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145편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45편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4절이라서 제가 먼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5편 10절 말씀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는 모두가 찬양할 때까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45편의 시 계속해서 다윗의 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 시의 양식 중 찬양시의 양식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요. 찬양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천지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함으로 인해 이 세상 가운데 가득 찬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함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이 찬양시의 양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에서 다윗은 누가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찬양하는 자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지에 대한 그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 145편의 말씀을 통해서 시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에서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라고 말이죠. 시인은 가장 먼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직접 손으로 인간을 빚으심을 통하여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창조한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몇천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이 창조물들을 사랑하시기에, 이 창조물을 아끼시기에 이 창조물들의 모든 형태가 보존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이 창조물의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따라올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주관하며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시인은 온전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시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다스리시고 매일매일의 축복을 통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주고 계신 그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시인은 내가 혼자 기쁨과 영광을 돌리기 위해 하나님께 찬양하다가 나의 찬양이 무언가 모자람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가장 먼저 누구에게 찬양을 권유하냐? 나의 주변에 있는 여호와를 믿는 그 성도들에게 찬양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만 하나님을 찬양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거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이 이 찬양을 기뻐받지 않으실까라는 이 생각을 시인이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도 시인은 무언가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대상을 나로 한정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을 공유하는 이 성도들로 한정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 즉 이 세상의 모든 식물들, 이 세상의 모든 동물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시인은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매일매일 축복을 통해 이 세상 모든 것 가운데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시는 그 하나님이 찬양받지 않으신다면 누가 이 세상 가운데서 찬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나 혼자가 아니라 내 주변의 성도들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하며 매일매일 우리 모든 세상을 찬양으로 가득 채워야 한다는 것을 이 10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이어질 11절과 12절의 말씀에서 시인은 그렇다면 찬양하는 자로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지에 대한 그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시인은요, 찬양을 통해서 두 가지를 이 세상 가운데 전파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 선포하고자 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업적을 알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찬양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시인은 단순히 예배 가운데 음악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찬양하기 때문에 나도 거기에 편승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나의 감정이 요동침으로 인해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두 가지 목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업적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매일매일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이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찬양의 첫 번째 목적,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에 반드시 하나님이 통치하실 영원한 하늘나라가 분명 임재하게 될 것이요. 또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그들의 삶의 주변을 하나님의 작은 천국, 작은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 나가게 하실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시인은 온전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찬양을 통하여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가 의지하고 너희가 발붙이고 너희가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 너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임재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세상 가운데 찬양의 형태로 모든 것들을 알리기를 원하는 그 찬양의 태도를 시인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인은 하나님의 업적이 무엇인지를 이 세상 가운데 알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 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마음이 시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인이 이것을 무엇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알리기를 원한다고요? 나의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울려 퍼지는 찬양의 노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업적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알리기 원한다는 것을 시인은 지금 21절과 12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업적을 알고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찬양이 어디서 울려 퍼져야 할까요? 이 교회 안에서만 울려 퍼진다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업적을 온전히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찬양해야 할 장소는 어디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저 세상 속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내가 매일매일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업적을 이 세상 가운데 알려야 할 온전한 책임이 있는 존재란 사실을, 찬양자의 온전한 책무를 지금 시인은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13절 말씀에서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 가운데서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찬양하는 것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좋아하는 연예인들, 스타들. 지금도 굉장히 인기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제가 생각한 사람이 바로 나오네요. 임영웅 씨가 굉장히 인기가 있죠? 임영웅 생각만 하면은 그냥 괜시리 기분이 좋아지고, 내가 이 사람 말만 나오면은 내가 아는 거 가지고 다 자랑하고 싶고, 이런 것이 찬양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무엇을 찬양할까요? 이 나라에 대한 애국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나라를 위해 찬양합니다. 우리 한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 내가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좋은 것을 알리고 싶어서 나의 마음속에 이 나라를 향한 찬양이 분명 존재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찬양해야 할 것, 돈도 찬양해야 하고요, 성공도 찬양해야 하고요, 내가 건강한 것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 모든 것이 찬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내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도요, 내가 애국심을 가지고 있는 이 나라도요, 세상의 부와 명예와 성공과 건강도 절대 영원한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성공을 거둔다 하여서, 사람이 선한 모습을 보인다 하여서 그 성공과 선함이 영원히 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강하다고 하여서, 이 나라가 잘 산다고 하여서 이 나라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재물이 영원할 것 같아도 그 재물이 반드시 나에게 해를 주는 일이 있을 것이요, 나의 성공과 나의 건강을 통해 내가 평안을 얻고자 하여도 나의 성공이 오히려 나의 불안을 만들어낼 수 있고 나의 건강이 오히려 나를 멸망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그리고 우리의 세상 속의 경험은 계속해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말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것을 믿고 그것을 위해 찬양을 올려야 한다라고 말이죠.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살아계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보존하시는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을 시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영원하시고 능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매일매일 변함없이 축복이라는 형태를 통해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찬양받기 합당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시인은 이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듭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시간 관계상 시편 145편의 모든 말씀을 읽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나실 때 이 시편 145편을 읽어보면요, 이 시편 145편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 한 가지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영원함이로다 였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송축하리로다 였어도 너무나 좋은 것 같은데요. 사실 모든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모든이라는 단어가 무려 몇 번이나 반복되고 있냐? 17번이나 반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모든이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하면서 시인이 이 시편 145편을 통해 알리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 혼자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는 나의 찬양이 완전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까지 나의 찬양이 멈춰져서 안 된다는 것을 시인은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거듭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 모든 세상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왕 되심이 절대 변치 않으시는 영원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인은 오직 하나님만이 찬양받을 수 있으시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야 한다는 것을 시인은 거듭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시인은 말합니다. 내가 찬양을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해야 할지를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단순히 내가 기쁘다고 하여서, 나의 입이 심심하다고 하여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찬양의 목적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에 알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장소인지를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기 위하여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터져 나와야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세상 가운데서 나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릴 때 나의 찬양을 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궁금증을 가진 그들이 나와 같은 마음, 나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 사람들 주변으로 찬양이 퍼져나가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이 세상 가운데로 점점 퍼져나갈 때 그제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시인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말합니다. 내가 절대로 나의 찬양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말이죠. 왜냐? 나의 찬양이 이 세상 가운데서 먼저 선포가 되어야 나의 찬양을 기점으로 하여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요,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 그들의 찬양을 통해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이 찬양의 도미노 효과로 인하여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시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찬양을 단순히 나의 감정을 위해서, 단순히 나의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만 이용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의 진정한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리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포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이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세상 속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알림으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표현함으로써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나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는 진정한 찬양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